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이 책 안에는 총 100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얘기하는 데카는 그리스어로 10을 나타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책의 구성과 내용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데카메론에는 총 10명의 등장인물이 10일 동안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서 총 100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들은 2주 동안 모여 있는데요. 2주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금요일과 토요일은 신을 경외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월, 화, 수, 목, 일요일 이렇게 5일 동안 2주, 그래서 총 10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였던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나 좀 재밌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싶은데 우리 뭐 좀 같이 해볼까? 아니면 새로운 책을 구상하고 있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집단 지성을 발휘해볼까?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눴던 걸까요? 데카메론이 나온 시대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데카메론의 첫째 날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그 시대 상황을 잘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지 1348년이 되었을 때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 피렌체에 무서운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이 유행병은 천체의 작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 인간의 약함을 응징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린 정의로운 노여움에 의한 것인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었지만 몇 해 전 동양에서 생겨나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뒤 여기저기로 잇따라 번져 무섭게도 서양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전염병에는 어느 의사의 진단도 소용없고 어떤 약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병이 치료를 거부하는 것인지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자격 있는 의사 외에도 의학 지식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진료를 하는 남녀 의사들이 많기도 하지만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여 알맞은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흑사병은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습니다. 환자와 심체 접촉만 해도 마치 불을 옆에 갖다 대면 바짝 마른 것이나 기름 묻은 것에 확 옮겨 붙듯 건강한 이에게 옮았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 지독했습니다. 환자와 말을 주고받거나 환자와 교제하는 것만으로 전염되거나 죽음의 원인이 되었으며 환자가 입은 옷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이 병에 감염될 정도였으니까요. 책의 앞부분만 봐도 그때 당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중세시대 때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성직자가 와가지고 평생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성직자의 축도 안에 이렇게 눈을 감는 게 하나의 의식처럼 당연하다 여겨졌는데 이건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성직자조차도 병에 걸려서 죽어나갔고요. 그러니까 뭐 관에 넣고 뭐 어떤 장례를 치를 여유조차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 사람들을 만지기만 해도 뭐 바로 죽어나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공포스럽고 이 죽음의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흑사병이 유행했던 초기에는 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더 믿어라, 쟤를 회개해라 이러면서 어떤 기도문도 주고 기도 방식도 알려주고 뭐 금식을 해라 아니면은 몸에 채찍질을 해가지고 쟤를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 두려움에 더한 두려움으로 이제 사람들을 더 옥죄기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1000년 넘게 유지되었던 믿음과 사상 체계가 무너지면서 인간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 흑사병 앞에서는 믿음이 신실했건 안 했건 내가 돈이 많건 없건 뭐 성직자이건 평민이건 늙었건 젊었건 어떤 사회 계급과 상관없이 족족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중세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세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전혀 없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죠. 계급사회라는 건 어떤 기회조차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고 내가 귀족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귀족입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세를 무너뜨린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사병인데요.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영상 중에 검은 구름이 이렇게 유럽 대륙을 덮는 듯한 그런 효과 있죠. 저는 그런 편집 기술이 아직은 없는데 이 검은 구름을 흑사병이라고 치면 그 구름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노동력의 감소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중세 상업도시로 발돋움한 이 이태리 도시마다 수공업으로 시작된 소규모의 제조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거래하는 여러 가지 상업 형태가 나왔는데,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경제 노동력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르기 시작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가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부르는 게 값이고 나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지면 상업에 종사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초기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 당연히 신분제가 흔들리고 사회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강요했던 권력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직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했다 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죠. 위대한 성직자도 있었지만 인간의 욕망 앞에 무너지고 그 유혹에 넘어간 성직자들이 중세 말에 가서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사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찍소리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조차도 인간이었었지만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다른 인간을 억압하던 절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죠. 그런 절대권자에 있던 사람들 역시 흑사병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인간의 규범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의 건의도 거의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법도의 집행자인 고위관리들이 어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죽거나 병들어 버리고 하급관리도 모자라 관청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앞에서 노동 경제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두려움이 모두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본성과 본능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표현하고 표출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와 욕망 표출이 아예 금지되어 있었죠. 경건하다 못해 엄숙하고 진중하다 못해 억압되었죠.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으로 통제되고 단죄되니까 당연히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이루고 표현하지만 그런 모든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음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내가 가진 것을 돌보고 집착하고 또는 상전에 대한 복종과 내야 할 세금과 노역이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고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게 역사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고 그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행위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종류는 참으로 많습니다. 정신적인 유대감도 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교감과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플라토닉한 영혼의 사랑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 윤리 규범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흑사병으로 매일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이었고 가진 모든 것을 돌보기보다는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계급과 신분을 떠나 병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남자나 여자나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살던 도시를 버리고 집도 땅도 친척도 재산도 버리고 다른 지방을 찾아 떠났습니다.
마치 인간의 악함을 응징하러 흑사병을 내리신 하나님이 그들이 도망치는 곳에는 그 노여움을 내리시지 않으시리라, 그 재앙은 오로지 그 도시에 둘러쳐진 성벽 안으로만 내리시리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도시에는 누구 하나 사랑 그림자가 남지 않아 인류의 마지막이 온 것을 경고하고 있는 듯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데카메론입니다. 데카메론은 이런 흑사병을 피해 수도원으로 피신을 한 남녀 10명이 돌아가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닥불을 피기 시작하면서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할 일이 없으면 사실 수다 떨잖아요. 이 수다라는 게 진중한 철학과 삶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내용은 그저 사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 이 정도가 되죠. 나름대로 교훈은 있지만 좀 가볍고 고개 한 번 정도 끄덕거릴 정도의 어떤 시간 때우기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들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제3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흔하죠. 야, 감나무집 큰아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요즘에는 101동에 사는 그 사람 있잖아. 맞아 그래. 얼마 전에 주민회의에서 빨간 치마 입고 나왔던 그 사람 있지? 어머머, 그 사람이 세상에? 그 사람이 진짜?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런 잡담이나 뒷담화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가짜 뉴스, 썰, 각종 커뮤니티에 나오기도 하죠. 이 데카메론에는 이런 식으로 삶의 다양한 모습을 떠들어대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견뎌냅니다. 죽음이라는 삶의 끝에서 나는 아직 걸리지 않았지만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무거운 얘기 하겠어요? 조금은 가볍고 시간도 잘 가고 모두가 잘 들을 수 있는 솔깃하고 짜릿한 이야기 하겠죠. 요즘 말로 하는 도파민 뿜어내는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 말이에요. 보카치오는 10명의 화자를 등장시켜서 이야기 잡화점처럼 이야기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당대에 떠돌던 온갖 설화와 잡담과 뒷이야기를 모아서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당시 귀족의 뒷담화 정도라면 이걸 읽을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서 이걸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작품의 평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당시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도발적이고 위험했고 또한 위대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당시에는 금서로 정해질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이 데카메론은 주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자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진행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거기에 맞는 교훈을 이야기도 하고 정리를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살짝 이제 정말 토크쇼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곁들여진 에세이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작품의 결이 대부분 풍자와 조소, 해악, 깔깔거리고 육회, 상쾌, 통쾌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이 대상은 당연히 사회 지배층이었던 수도사, 성직자, 귀족들이 많았고요. 그들의 은밀하고 때로는 추잡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들이 빌런이다, 악당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요. 그들 또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죠. 이들의 욕먹었던 이유는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는 고상한 척하지만 뒤로는 타인에게 하지 말라고 스스로 말해놓고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속고 속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긴장감이 넘치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안에 용의 주도하고 교활한 인물이 때로는 지혜 있게 난관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신과 내세 중심의 사회가 어떻게 현세와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세밀하고 촘촘하지도 않고 더 웃긴 거는요. 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수를 하거나 반격을 하지도 않고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 거지? 하면서 내가 왜 이를 당했는지조차 생각이나 의심을 품지도 않습니다. 이 모략이나 꾀에 당하는 그 대상들이 굉장히 멍청하게 나옵니다.
이야기는 서사 중심으로 이제 마치 줄거리를 모아둔 듯 사건들이 이렇게 팍팍 일어나는데 이야기 속 인물들의 감정 묘사나 감정이입은 나오지 않습니다. 배경 묘사 또한 거의 없습니다. 상황과 사건 위주로 서술이 되는데 이런 이유로 데카메론을 서양 문학 사실주의의 원조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100편의 이야기는 이후 나오는 많은 작품들의 매개가 돼서 스토리의 원형으로 추앙받아서 이 데카메론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내용 대부분은 교회에서 금서로 정할 정도로 야하고 세속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또는 너무 쉽게 사라지는 생명 앞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왜 그런 말 있죠. 완장 떼고 말하자. 막 이렇게. 여기에서는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신분과 계급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이 다 똑같은 인간이란 걸 보여줘요. 인간의 죽음, 본능, 사랑, 욕망 이런 건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성이고 이걸 채우고자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조건 사회 권력층을 깔아 뭉개고 무시하고 무너뜨리자 이런 것보다도 그들 역시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라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평등하고 보편적인 신분 계급을 완화시키는 목적이 아주 강했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살아있는 실존에 대한 각성을 이끌어냅니다. 데카메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여성에 대한 모습이 이전과 다르게 나오는데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에서 경쾌하고 발랄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대놓고 외설적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천박하거나 상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재능과 매력이 넘치는 여성들이 낙관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 당시의 도덕과 윤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지금 당장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합리적인 쾌락을 따르죠. 이걸 화두로 해서 여성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다라는 논문도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해석을 떠나서 한 개인의 해방으로 본다면 이 작품이 주는 통쾌함과 웃음을 아주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관능적이고 때로는 로맨틱한데 저질스럽거나 외설은 아니라는 거죠. 단테의 신곡이 영생에 대한 구원을 말했다면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이 지상의 쾌락과 행복과 실존의 가치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정말 신을 노래하는 이야기라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인곡, 인간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테의 신곡은 이 작품의 시선이 위로 향해 있잖아요. 하지만 데카메론은 그 시선이 위로 향하지 않고 이 지상의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신리와 기쁨을 추구하는 걸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그 금욕적이고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교리를 강요했던 교회 성직자들의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그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사실적이다 못해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여주고 있죠. 이 데카메론 이후에는 이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이 나오는데요. 새롭게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정신과 몸의 일체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100편의 이야기를 다 내용을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예요. 성직자가 유부녀를 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교리를 내세워서 그 유부녀의 남편을 속이고 유부녀를 취한다는 이야기. 수녀원에 어떤 남자가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인 척하고 이렇게 잠입을 해요. 그런데 밤마다 이 수녀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딱
꾀를 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수녀원에서 도망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이게 굉장히 이 작품이 편견이 없거든요. 이 편견이 없는 건 신분 계급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인종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이 서술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세 개의 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는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와 같은 종교다. 이렇게 은유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서양의 천일야화다라고도 하는데 왜 아라비안 나이트는 그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이 되지만 이 데카메론은 100개의 짧은 단편 모음집이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한 편씩 골라서 읽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데카메론에는 기승전결이라는 서사 구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련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인과관계도 모호하고 급작스런 상황의 전환도 굉장히 어이없기도 한데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머 꽁투집 모음집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읽으면서 막 애들한테 이거 읽으면서 막 재밌게 얘기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읽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아주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딱 모아진 것 같아서 사실 100편의 이야기이지만 읽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경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을 품고선 이해를 해야 그 작품의 깊이를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이 경박하고 때로는 외설스럽고 이런 온갖 저질스러운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고전으로 남게 된 이유는 책을 읽다 보면 이 안에 삶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열정, 개인의 실존에 대한 열망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나의 이야기이든 타인의 이야기이든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등장인물 10명 중에 여자가 7명이고 남자가 3명인 것도 좀 독특하죠. 여자의 목소리를 조금 더 내려 했던 이 보카치오의 어떤 의도가 아니었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데카메론의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은 영국 문화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